세 번째 주 이야기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지난번 방송을 이제 저희 PD님께서 편집해 주셔서 유튜브에 올려간 거를 보는데 이렇게 목이 막힌 목이 메인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분명 물을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도 좀 갈라지고 좀 피곤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튀기고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째지고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내 안에 힘들어 보일까? 내가 나를 보는데도 힘들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 어쨌든 나는 분명 재밌는 일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시간적으로 9시다 보니까 약간 피곤한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이렇게 눌려 보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게 항상 사역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힘들어 보이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올바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주를 바라면 세임 얻는다는데 나는 왜 힘들어 보이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번 주 큐티를 쭉 해나가는데 마침 요 장면이 저희 큐티였어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이 단순히 그냥 길을 가다가 혹은 목적을 가지고 만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뭔가 목적을 갖고 가신 게 아니라 피곤했기 때문에 우물 곁에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주저앉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사러 가고 예수님은 물가에서 쉬고 계셨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그때 누굴 만났냐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수가성 여인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남편이 5 있었나? 그러고 지금도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동거만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에서도 누군가가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은 그보다 훨씬 더 했을 테니까 이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는 우리가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증거로 남들이 다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시간대에는 오지 못하고 아무도 밖에 나다니지 않는 가장 더울 때 이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생각해보면 이 여인 상처가 많고 뭔가 생활이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상대하시기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상대하기에 가장 쉽지 않은 상대였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고슴도치처럼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만날 때 굉장히 예민해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사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육체적으로 피곤하신 상황에서 정말 길 위에 그냥 주저앉으신 그 상황에서 가장 힘을 들여야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내 노력을 들여야 되는 여성을 만나신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었잖아요. 결국에 이 여인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은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신 건데 희망이 넘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엄청 피곤해 찌든 표정으로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야 누구든지 나를 믿잖아? 그러면 물이 솟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 아무도 그 말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힘을 내서 자기의 뱃속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셨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힘을 얻으셨을까? 그게 저에게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저처럼 약간 불순한 사람 무슨 생각하냐면
안 힘든 척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빵을 사왔죠. 빵을 사온 상태에서 예수님께 드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드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뭔가 그냥 뭐 힘이 난 척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내가 뭔가 없는 힘을 끌어모아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 어떤 연극을 해가는 거 아닌 것 같고 정말 이 여인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실 그 사람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 정말로 큰 힘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게 양식이었다. 그것이 예수님께 힘을 드리는 어떤 정말 귀중한 힘의 근원이었다라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항상 힘내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떤 근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금이 단련되듯이 우리가 커져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폭풍 같은 성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폭풍이라는 게 막 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라갔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았다가 올라갔다가 힘들어 주저앉았다가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성장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뭔가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사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그렇게 많은 어떤 실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제자들이 끝까지 성숙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는 거에 실패했던 이야기도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똑같은 곳을 이렇게 쳇바퀴 마냥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요 나선형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금 이야기도 했지만 금이 그런 식으로 깨끗해진다고 하잖아요. 뜨거운 곳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곳에 들어갔다가 온탕과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다 씻어내듯이 우리도 어떨 때는 정말 힘에 넘쳤다가 어떨 때는 좀 힘들었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오른 게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지친 상황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를 보려면 엘리야를 보면 저는 가장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야가 그 바알을 따르는 몇천 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잖아요. 이기는 것도 그냥 뭔가 누가 설교를 잘하냐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바알에게 막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막 예배하고 있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 바알을 위해서 쌓은 신전 위에는, 이 제단 위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 위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고, 그때 여기 참석했던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었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이겼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여전히 살아있고 정치 권력 여전히 살아있어서 엘리야가 이제 죽기 직전까지 몰리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말하는 구석에 몰리게 되는데, 변한 게 없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거기서 또 모든 악한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으니까 엘리야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었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 어떻게 회복시키냐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일단 먹이시죠. 뭘 보내셔서 가장 기본적인 음식, 이때 뭘 먹인다고 갑자기 진수성찬이 나오면 그건 역효과가 납니다. 가장 에너지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과 기본적인 물을 주셔서 일단 먹이고 재우세요. 이 먹이고 먹고 자고의 힘이 엄청난 겁니다.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자야 힘이 회복되는 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힘들 때 잘 먹고 푹 자고,
그 다음날 뭔가 내가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회복되는 경우 많이 보는데, 하나님 일단 먹고 재우시는 거죠. 먹고 자고를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40일 동안 걷게 하세요. 하나님의 산까지. 성경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때 동안에는 하나님과 엘리야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엘리야는 혼자 그 길을 걸으면서 충분히 나한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하나님은 충분히 주신 거죠. 사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가장 못하는 게 이거거든요. 뭔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네가 너의 생각을 정리하고 네가 뭔가 결론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왜냐면 그게 너무 낭비 같으니까. 나는 답을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건지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때까지 어떤 참아주는 이거를 저는 굉장히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어떤 한 낙심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40일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 시간의 끝에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 주시면서 사실 뭔가 이전에 뭔가 막 천둥도 치고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엄청난 기적 같은,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 저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냐면,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항상 함께 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어떻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 뭐 몇천 명을 싸워 이기든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세미한 목소리로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그거를 나타내 주시는 걸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와 함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이제 너는 가서 누구의 기름을 부어서 무슨 일을 하고, 너희가 했던 일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어떤 시초가 될 거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일련의 순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일단 체력을 회복시키시고 푹 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써 회복시키는 이 사이클이 정말 뭔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절묘하시죠. 되게 절묘하시고, 만약 저라면 일단 한 이틀 정도 먹고 잤으면 빨리 가서 일해라 이렇게 갑자기 막 사명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도 사랑하셔서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기다려주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역시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은 낡아지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고,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요. 안녕.